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5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틀을 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못 푸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한번 같이 풀어보시기, 못 푸는 문제라 그래 놓고 풀어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이사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봤더니 새 집이라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고 창문을 열었더니 차들이 많이 다녀서 매연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예? 내 집으로 예. 역시 이게 플렉스가 다릅니다. 플렉스가 이게 집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 내 집으로 데려와야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페인트 냄새보다는 매연이 좀 덜 해로울 테니까 이 창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정답이 아니랍니다. 창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답이 아니랍니다. 이때에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게 정답이랍니다. 여자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자들도 이해가 어쨌든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만 알고 여자들은 못 푸는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남자가 오랫동안 사귀어서 식상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헤어지고 난 후에 여자는 그날로 그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3달 동안이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자분들 맞춰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있을까요? 까먹어서. 비슷합니다. 여자분들 되게 막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남자는 정말 단순하게 귀찮아서 아직 안 지우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루벤 구루 교수팀이 연구를 해봤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자는 좌뇌와 우뇌 사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반면에 앞과 뇌의 앞과 뒤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성이 여자가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은 뇌의 그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한 정보를 바로 적용하는 순발력이 남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남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남자는 남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틀, 그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도 그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생각의 범위를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는 시편은 믹담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에 믹담시라고 하는 시편이 6편이 있는데 시편 16편, 56, 57, 58, 59, 60편 이렇게 6편이 믹담시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한국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믹담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 믹담이 비밀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이 믹담시 6편은 다윗의 시편에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이 믹담시는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시절,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을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처럼 나무가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땅은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고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멀리서 봐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땅을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골짜기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계속 다니다가 한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그곳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여기서 거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근데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나를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살고 싶다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아니면 에돔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다윗이 아닌 척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쨌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이 범위가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밖에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가 되었든지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한계가 내가 생각하는 틀이고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을 깨버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한계의 상황을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블레셋 땅은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땅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끝날 때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께 구했으니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을 낮추시고 벌하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내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믹담시의 패턴입니다.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틀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틀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틀이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틀이 깨지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틀이 깨지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위기의 순간에 틀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카네기 데일의 행복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무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가 잠수함을 타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만경으로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군인 일본군의 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축함과 유조선과 길의 부설함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군을 발견하면 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그 배를 이렇게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뢰를 발사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적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적군의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치들을 다 끄고, 에어컨도 끄고, 모든 장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켜놓고 배가 무사히,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되려면 어쨌든 일본군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공격이 아니라 무려 15시간 동안의 일본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본군이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대항할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15시간 동안을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함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15시간 동안 에어컨도 나오지 않아서 40도의 그 열이 나는 그 잠수함 안에서 15시간을 정말 그 숨을 잘 못 쉬는,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을 잘 못 쉬는 15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15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로버트 무어는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1500만 년처럼 느껴졌다. 이러는 동안 제 과거의 생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범한 작고 큰 악행들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모든 일들까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은행원으로 박봉으로 살았던 때에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새 차도 살 수 없고 아내에게 옷 한 벌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는 것도 진저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폭내가 터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떨었던 15시간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무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 그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일은 너무나 부질없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15살까지는 정상인으로 살았습니다.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축구공의 얼굴을 맞아서 그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공장에서 일해서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가 과로로 쓰러져 숨지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지할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시력을 잃고 처음엔 방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의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대평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평가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8살에 맹인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점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로버트 무어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력을 잃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믹담 시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순간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의 틀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틀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틀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주무시려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누워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주셔서 풍족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천국에 오라고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걸까?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 한 달에 100만 불씩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한 달에 100만 불씩 이렇게 다 은행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받는다면, 그렇다면 옆집 사람이 10센트를 더 받으면 그것이 부럽겠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부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10센트와 같을 것인데, 그런데 그 돈을 가진 사람, 그 10센트를 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느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작게 보면 볼수록 그 10센트는 커 보일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10센트는 하찮아 보이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좀처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문제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틀 밖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관점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틀 안에 있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려웠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바로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의 틀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을 마치 자식처럼 키웁니다. 같이 먹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그리고 같이 잠도 잡니다. 어느 날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암양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이 비유를 어떻게 알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아내들을 주고 유다 민족을 너에게 맡겼는데 혹시 그것이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어째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틀에 갇혀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윗이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틀을 깨고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임재를 구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임재는 그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의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삶은 틀에 갇히지 않은, 틀을 벗어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입술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작은 믿음을 이 시간 내어드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나의 앞에 산적해 있는 그 산 같은 문제들, 내 앞에 막혀져 있는 그 담 같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무세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그런 경험되는 내가 이 시간 넘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잊혀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깨어뜨려 주시고 내 삶의 틀을 깨어뜨려 주시고 내 생각의 틀을 깨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눈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혀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틀에 갇혀서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어찌해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아랠 때, 이 문제를 소상히 주님 앞에 아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틀을 깨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아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문제에 갇히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분노, 억울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되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